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이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대부분 사람이 기피하는 책, 건너뛰는 책, 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소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소재를 딱 생각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다윗과 요나단. 지금 아실지 모르겠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집에 나오는 부서져야 하리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그리고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더 씻겨야 하리, 또 더 많이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점선이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 자랑치 못할 거예요.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라는 이런 복음성가입니다. 아마 이 복음성가 이 가사가 소재에 가장 적합한 찬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또 씻어지고 낮아지고 하는 이거. 이 가사처럼 이 소재는 그 가루로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형체를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형체로 그대로 소재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자신의 형체를 잃어버려야 되고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그 맷돌에 갈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미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고통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그리고 연약한 모습 그리고 모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옛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의 이런 모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옛 모습들을 부숴버리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온전한 소재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모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간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기도 하고 인간이 싫어서 인간 세계를 떠나서 저 깊은 산골에 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수의 칼을 갈면서 자기의 평생의 삶을 드리는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모든 불행은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끝없이 인간관계에서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바르게 성숙해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행한 일을 내가 결코 잊지 못할 거야 라면서 부글부글 속에서 미움과 증오를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또 이런 재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런 모난 부분들을 부숴버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의 무능력함들이 그대로 인간의 무능력함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달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고합니까? 고집셉니까? 우리 속성이 인격이 변하는 것이기에 하루종일 그냥 뚝딱딱 해가지고 의자 만들듯이 기계 만들듯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완고합니다. 다양보다 더 완고함이 우리의 신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완고함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끝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런 무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옛 성품들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가루가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 라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17세 그때의 모습은 상당히 교만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쫄락 떨려서 형들이요, 나 이런 꿈을 꿨어 라면서 막 자랑합니다. 형들이 나에게 다 전하더라, 내 딸에 전하더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형들의 입장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 기분만 생각하는 겁니다. 또 꿈을 꿨습니다. 야, 해와 달 별들이 다 나에게 전하더라. 야, 얼마나 좋습니까? 막 자랑하게 떠드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형들은 마음은 응어리해지는 것이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다뤄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깨부시기 시작합니다. 부서지고 낮아지고 저 밑에 감옥까지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거기서 요셉은 새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족으로서 애굽의 궁궐에서 아주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여건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좀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좀 큰 원대한 꿈과 그런 것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아침 쪼딱만 해서 저 광야에서 양치 목동으로 야 이리말로 하면서 풀도대로 메이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수될 어떤 것이 있음을 되게 보고 있고 또한 그렇게 그를 다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못된 성품들, 잘못된 인격들을 부수기고 깨부수고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나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진정 우리는 온전한 소재를 위해서 우리는 부서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깨뜨려져야 되고 또한 지켜져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소재는 부서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상으로 빚어져야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어떨 때는 화덕에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요, 부친 것을 드리기도 하고요, 소재 삶아서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형상으로 빚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늘 끝없이 하루하루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구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가치관이 성경이 가져온 가치관이 무엇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끝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해야지만이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인격의 모든 것도 또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겸손했다라고 말합니다. 끝없이 낮아져서 결국 십자가를 돌아가시기까지 하고 온전히 십자가의 그 형태를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철저히 복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에 큰 거부를 당합니다. 거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고집대로 나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형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가루에 기름을 적셔야 돼서 기름으로 반죽을 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루 자체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기름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가루들이 하나하나 엉겨붙게 됩니다. 하나가 되고 하나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형상이 된다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콘크리트, 모래와 자갈과 시멘트 이 세 개가 주 성분이죠. 그 놓으면은 그냥 바람 불면 휙 날아가고 모래도 휙 날아가고 그리고 무거운 자갈만 잔뜩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물을 붓게 되면 이게 잘 배합이 돼가지고 이제 점점 굳어지면서 하나의 콘크리트로 돼가지고 이게 20년, 30년, 100년, 200년까지 그 단단한 바위같이 이게 되어가지고 이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루로 부서졌지만은 그 형상 그대로, 그 가루 형상 그대로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형상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기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겁니다. 기름. 아까 말했듯이 부서지기까지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적인 어떤 마음의 미움과 증오와 또 상처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아멘. 성령 역사가 없으면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 다 흩어진,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화목하게 하며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진정으로 서로 하나님께 울고 웃는 또한 서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다는 것이죠. 아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진정으로 일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기름은 고대 지금도 여쭤봤죠. 영구의 그 더 주성분은 기름입니다. 치료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치료제. 중요한 치료제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인간과 인간의 삶 속에는 많은 어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속에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건 뭡니까? 그 기름입니다. 그 기름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그런 상처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소재라는 것이고 새로운 형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소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요셉이 예를 들었지만은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갔었을 때 떡 굽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이 꿈을 꾸죠. 그래서 꿈의 해석을 쫙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여 너는 다시 복직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이여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탁을 하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나가서 석방되게 되면은 바로에게 나의 형편을 갖다 좀 알려줘가지고 나를 여기서 좀 나가게 해달라.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술 맡은 관장이 나가지고 바로에 딱 가가지고 복직돼가지고 이런저런 요셉이 형편을 갖다 다 알려가지고 아 요셉 불쌍하다 너 석방해라 무죄다 라고 해가지고 석방하는 그 순간에
요셉은 과연 어디로 달려갔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나는 자신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국 가요. 네? 당장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나 살아 돌아왔다 보여주고 아버지요 형들이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습니다 다 고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가족 형제들은 다 풍비박산되는 겁니다.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복수의 칼날을 막 휘둘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석방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몇 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 다시 한번 그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가 온전히 치유의 마음을 받고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를 얼싸안으면서 이 일들은 형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속에 자기 형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들을 붙잡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진정 요셉은 그 마음에 형제를 향한 미움과 증오를 버릴 수 있었고 또한 복수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을 더하는 것이고 기름으로 반죽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하나 그런 원망과 불평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고 친구와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고 남녀관계 사이도 마찬가지고 배신의 아픔과 슬픔이 안에 있고 또 사기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고 새롭게 온전히 하나님께 또한 소재로 드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에 유향을 첨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향. 소재를 이제 불에 탁 던지게 됩니다. 불살이 되면서 그 유향이 타면서 향기가 피어오르게 되고 또 향기가 그 지역에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맡아도 기분 좋은 향기, 누가 맡아도 상쾌하게 하는 그런 향기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런 향기가 있냐라는 겁니다. 악취가 풍겨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썩은 내가 풍겨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 그런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가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북풍아 오라,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바람은 고난이고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도리어 향기를 온 세계에 퍼지게 한다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고 거기에 그 아름다운 향이 첨가되면서 더욱더 아름답게 온 세상에 그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는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계에 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라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이 소금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언약,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200년 전이나 300년이나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그 약속은 변함없이 적용되고 적용됩니다. 아멘. 공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이 문명사회는 이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저 밀림 속에 있는 또 원시인들이나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은 또한 동일합니다. 아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약속은 그러기에 성도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 약속을 부여잡고 다시 믿음의 결단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어쩌면 우리의 자신의 수고고요. 땀이 열매를 갖다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대 이런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되고 이런 마음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에 또 관용해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약속.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약속은 결코 우리의 수고 땀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는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단위로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또한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교회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와 민족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절대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실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고 다시 전진해 나가는 또한 믿음에 승리하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소재는 결코 독립적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드려지지 않고 반드시 번제나 화목제 때 이렇게 첨가해서 같이 드려지는 곁들여서 깃들여지는 제사가 이 소제라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싹이 나고 그리고 잘 보살핍니다. 가뭄 피해도 있고 또 많은 잡초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을 또한 기다려야 됩니다. 뭐 공장에 나오는 물건들은요 뚝딱 하면 몇천 개, 수십만 개가 막 쫙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농사는 그렇지 않아요. 봄에 씨를 뿌리게 되면 커다리는 가을입니다. 최소한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곡식은 3,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놔둡니까? 다시 보살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식 제사 속에는, 이 소제 속에는 농부의 수고 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오랜 시간이 인내가 있습니다. 농부의 소망이 담겨 있고 또 농부의 끝없는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소재입니다. 근데 이 곡식, 이 소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2%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갑니다. 성실히 정직하게 살기도 합니다. 고상한 인격을 쌓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수고의 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피가 없는 것.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착하고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인격을 높은 인격의 소유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아멘. 다 꽝이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인간의 수고와 노력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냐? 필요 없는 것이냐? 폄하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첨가되어야지만이 아멘.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멘. 앞에 인간의 노력, 그것은 이 땅의 대부분의 종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종교들은 열심히 돌을 닦고요, 인격을 도외하고요, 열심히 또 지식을 쌓기도 하고요, 또 정직하게 살기도 하고요, 성실하게 살기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 너희 안에 너 수고했다, 너 성실히 살아가는 거 안다, 너 착하게 살아가는 거 안다, 너 진짜 법 없이 살 살아가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라고 우리 하나님은 질문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가라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재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정 제일 먼저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아멘. 우리의 옛 성품이 새롭게 빚어져가는 그 올바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해줘.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나서는 안 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늘 살아서 역사하게 된다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